오늘 제목이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아유, 그럼 안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을 좀 잘라서 넣은 겁니다. 원래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대부분 보니까 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본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중도 실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되게 안쓰럽다고 얘기한 그 사람에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 보느냐고 하나님 못 보면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저희 진권사님께서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나 어디 이제 정말 절경들이 많죠. 그런데 관광지들을 다녀보니까 그거를 지으신 이는 찾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찬양하고 그거를 막 야 세상에 이런 절경이 어디 있냐. 그걸 만드신 이가 더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못 보는 게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에 무엇이 있어라 하시니가 더 중요하지 그 명령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계신 것은 원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없으신 분으로 아예 취급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만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나가면은 흔히 말하면 때려서라도 똑바로 보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옆집 아이들이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별 상관 안 합니다. 내 자식들은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이 내 부인, 내 엄마, 내 남편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들도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눈앞에 사탄 같은 세상의 것 좋다고 쫓아가고 나를 이렇게 우쭈쭈해져 버리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마냥 진짜
기껏 뭐 저는 없지만 뭐 몇십억 되는 아파트 한 채 있고 차 외제차 하나 굴리고 내 자식이 서울대나 다니고 남편이 뭐 돈 많이 이러면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어깨에 힘 빡 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길에 금덩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광야길에 뭐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까 잠깐 이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너무 엉뚱한 거 보면 차라리 안 보이게 하고 영적인 주님만 보게 하면 어떨 건가? 그에겐 그게 축복이 아닌가? 우리 마음이 자꾸 왜 세상으로 가는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더 점점 좁게 막으시면 어떡하실 건가? 그래도 그게 더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게 있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세 가지로 신학적인 분류로 나누는데 계획과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기 이전에 그것을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는 그 창조와 계획과 섭리는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His will,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냥 법칙만 원리만 세워놓고 손 띄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섭리를. 이 섭리가 구원적인 섭리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섭리에서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발전돼 나가고 우연히 소멸돼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과학적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정설로 이제 발표되기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 전 학자들이 90% 가까이가 동의를 했답니다. 아직은 정설은 아닙니다. 진화론은 그냥 학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설을 진짜같이 가르치죠. 왜냐면은 과학자들이 90% 가까이 동의를 했답니다. 전에는 7, 80%였는데 이제 거의 정설이 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입니다. 핵심은 우연입니다. 우연. 뭐 그러려고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데 그 단세포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류가 그것도 왜 생겨났는지는 설명 못합니다. 처음에 원래 왜 생겨나는지는 모릅니다. 우연을 겹쳐서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발전하고 거기서 지역에 맞게 또 발전하고 분화돼서 진화해 나간다. 우연 빼면은 이론이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게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세계도 문화도 문명도 이끌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한테 눈 감고 있으신가 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환난 당합니다.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미 환난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겼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길입니다. 주와 함께 가려네. 좋을 것 같죠?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셨던 길이고 십자가를 지셨던 길입니다. 거기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고 베드로처럼 주여 그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날 수 없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그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이미 이겼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 함께 간다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환난은 정말 무서워합니다. 무섭죠. 두렵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 고초도 다 겪으면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도 그러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힘든 것도 다 겪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환난의 길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길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밥 벌어먹고 살다가 죽을 만한 그런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은 잘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우상을 정말 좋아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었겠죠.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너는 복이라.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준이 아브라함입니다. 기준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가 유지되고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있어도 없어도 티도 안 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귀 쓰시는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마귀와 안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기가 굉장히 안 좋고 보면은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서 왜 욥기서나 뭐 그런 데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째 이런 일이 있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원래 사탄은 그냥 하나님 피조물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기까지 그냥 하나님 참아주고 계시는 것밖에 아닙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 그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알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하려면 사탄 편에 돼야 될 줄 알고 너무 정직하게 살아도 안 돼. 적당히 뭘 해야 돼. 적당히 그렇게 세상 잘 사는 끼워보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한테까지 사기쳤잖아요.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고 이거는 나한테 다 줬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예수님이 그 뻥을 모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속지 마십시오. 물질 얻으려면은 마귀한테 좀 굽신거려야 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처음에 좀 잘 될지 몰라도 세상에서도 다 뒤에 보면은 이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세 있고 뭐 그럴 때 다 괜찮을 줄 알았죠. 그렇게 하는 게 영리한 건 줄 알았죠.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다. 정말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미안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치든지 그것이 협력이 돼서 선,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는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뭐 나쁜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예화 하나만 들게. 우리 딸이 그 베이커리 같은 거 과자 만드는 거 뭐 그런 걸 빵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거를 보면은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보통 주재료가 밀가루죠. 그 주재료에다가 버터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갑니다. 몸에 좋은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입에 있는 뭐 달달한 우유, 설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짭짤한 소금도 들어가야 되고 가만히 내비두면 안 섞이니까 막 섞어줘야 되죠. 또 그걸 한꺼번에 뭉칠 수 있는 물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나를 이 모습으로 막 만들어갔습니까? 별의별 거 다 들어갑니다.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쓴 것도 들어가고 짠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자, 그냥 이제 반죽만 하면 끝나나요? 불과 같은 오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생깁니다. 맛이 생깁니다. 우리가 환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선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 불쌍해 나는 돈도 없지만 이거 하나님 앞 저 사람을 불쌍하는 마음으로 줄 거야. 이게 내 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하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없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까지 이르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만들었던 그런 것들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면은 캐럿수가 클수록 엄청 비싸죠. 그런데 원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덩어리 원석은 세공된 다이아몬드보다 부피는 크지만 가격은 훨씬 작습니다. 어떻게 세공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공이 뭐죠? 걷다 붙이는 걸까요? 깎아내는 겁니다. 세공은 깎아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 다 깎아내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반사도와 투명도인데 뿌옇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겁니다. 각도 잘 나오게 깎아내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는 이 부분 정말 좋은 것 같아. 나는 눈은 너무 잘생겼어. 코는 좀 낮은데 그래서 눈은 크게 하고 코는 세우고 이런 수술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아름답게 필요 없는 것들은 깎아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는데 제일 필요 없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키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정말 좋은 정장한 벌이 하나님한테 꼭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것 아닙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공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세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가장 옳은 일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펜싱 선수가 그걸 유행어로 한번 띄우려고 그렇게 어디 가도 의심하지 마 그러는데 정말 우리 의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항상 선하고 옳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근심하고 걱정에 쌓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는데 큰 나라 애굽의 총리인데 그 방패막이가 되졌던 야곱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다가 외국에 팔아넘겼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살리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과 진짜 앞에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게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통과 치가 떨리는 인내의 세월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시간은 어디에 있던 시간보다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낡아집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꽃이 피고 아주 아름다운 시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죠? 매미가 참 쟤들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 맹맹 그럴 때 시끄럽기도 하지만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굼벵이로 땅 속에서 7년 가까이 살다가 매미로 올라와서 날아다니는 건 2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그 인생의 화양연화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니까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죠? 우리 과거는 못 가지 않습니까?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날마다 더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화양연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정말 요즘 애들 말로 리즈 시절, 가장 화려한 시절, 그걸 날마다 갱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을 깎아내는 것이 세공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좋다고 내 건 줄 알고 갖고 있다가는 내 값어치 자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깎아져 나가야 됩니다. 그건 다 깎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환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기회고 감사해야 될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만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